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가는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거에 대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든 하나님이든 천지든 창조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례합니다. 딴짓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바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설명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명서대로 쓰지 않은 제품들은 오류가 나기 쉽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나 여자의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성별이든 간에 그 안에 동일하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바로 부성과 모성이라는 거죠. 특히 부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잘못했을 땐 징벌 하시고 화를 내시고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는 성품인 반면에 하나님의 모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부성, 모성,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을 다 호르몬으로 설명하겠지만 호르몬 이상의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명령조로 뭐하라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뭐하라 명령하셨지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이같이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곧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후에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복을 구한다고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생적인 어떤 태도는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만 엉뚱한 곳에 빌고 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기복과 기복주의와는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것이지만 기복주의는 복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받게 된 복을 그것을 목적해서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에게 더 많은 씨를 주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번영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먼 훗날 어떤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어질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400년간 그들이 그 고생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로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이 자녀들이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고 용감하고 무엇인가를 맡겨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고난과 역경과 고생스러운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또 하나의 건강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인데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기소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유한함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앞에 세우시고 앞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은 우리 뒤에 든든한 뒷배경, 백그라운드로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야곱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지중지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보통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인육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 야곱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고 이행을 하거든요. 제가 야곱이라고 했나요?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이제 칼로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라고 하시고 이삭을 구하신 다음에 바로 수풀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산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참 어렵고 힘든 결정과 고민과 번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더 이상 그 같은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대치해 주시는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시간들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국한되어져 있는 단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제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지키며 이끌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것, 너를 위한 선한 계획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행과 재난은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계산과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8번째로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동바동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도 속이고 잔꾀와 계략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어떻게든 더 넉넉한 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복이 이게 아니었던 거죠. 마침내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가족과 모든 식솔들, 재산들을 이끌고 갈 때에 허탈한 마음 속에서 야복 강가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 그를 만납니다.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가 자기의 환도뼈, 가장 소중한 정강이 안에 있는 뼈를 다치기까지 몸부림치며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마침내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그 장소를 부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가 복을 얻기 위해서 겨뤘던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사실에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 나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겨루어서 질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진다고 한다면 앞서 소개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소개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져주실 수 있는 까닭은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기꺼이 져주십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잘못과 실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고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다르지만 아빠, 엄마 요 단어는 다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언어도 아빠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모든 책임을 갖습니다. 자녀는 그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돌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음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는 단 두 가지입니다. 평생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를 잘 들어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멸망에 살아가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오늘 8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성품, 속성, 모습을 소개하는 가운데에 이 공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